먼저 영상 클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그냥 있는 힘껏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쓰러지거나 또 약하여서 노를 젓지 못하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대신 또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듦이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충성 충자의 정성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힘껏 노를 줬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관계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장에 대하여 어떤 인정이나 칭찬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게 되는 모든 교훈들과 권면들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정, 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훈육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물론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하고라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또 강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디모데는 믿음은 신실한 자였으나 육체적으로는 유약했으며 성품 또한 여렸습니다. 여러분, 타고나길 유약한 사람,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원래 그런 기질의 사람이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실하지만 유약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건하며 담대해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게 들은 바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전해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많은 정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들은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정인들 앞에서 전해들은 기독교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부탁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가볍게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하며 기독교 진리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열심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신앙 전수의 방식을 통하여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병사의 비유.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좋은 병사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났던 비유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비유로서 충성된 기독교 진리의 계승자,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직접 한 말이지만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일반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현실적인 핍박과 박해, 투옥과 순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이 디모데의 노임, 디모데의 석방은 실제로 바울과 많은 복음의 정인들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디모데도 함께 걸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저런 고난과 미움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전도 현장에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부서지는 파선을 경험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가사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들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누가 멸시천대를 받고자 합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칼불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종기 영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 되고 싶지, 복 받고 싶지. 누가 멸시천대를 받고 싶어 합니까? 죄송하지만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시고 저는 그저 주님 옆에서 종기 영광만 좀 취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불렀어도 무시당했고 또 이렇게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참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주님이 그를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나는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버겁고 눈치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래서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 길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을 딱 감고 싶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 주님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하고 거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다면 고난은 그 강도와 방법을 달리할 뿐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핍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분명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으로 다른 형태의 고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복음을 위해 사는 자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고난 속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병사로서의 그 처신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병사의 처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뜻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생활이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교회의 일은 다 거룩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일은 다 속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일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고람데오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죠.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리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자기 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도 역시 세상의 일에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그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특히 이 말씀의 사역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만족,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주장하며 주님보다 앞서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기하는 자의 비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격을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피아드 경기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은 올림피아드 경기의 세부적인 규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울러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6개월간 연습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에 앞서서 법에 일치하게 경기의 규칙대로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가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힘쓰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제함이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가감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일의 성공보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다들 부담스러워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보,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힘드니까 예배 좀 쉬세요, 기도 좀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더 편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성도들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영혼이 말라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요.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제 다른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말씀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빠는 오늘 설교 듣고 주님 더 사랑해야지라고 결단을 했는데 너는 어떤 다짐을 했니? 엄마는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새겼는데 너는 설교를 듣고 어떤 결심을 했니? 나는 오늘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말과 행동을 좀 더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형 누나는 어때요? 언니 오빠는 어때요? 동생은 어때요? 이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에 말씀의 나눔과 교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긍정문으로 좀 바꾸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며 이겠지요. 이 말씀이 주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이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관은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수여되던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빛난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저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그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다가 또 그 관을 내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고하는 자의 비유.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그 모습을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씨를 이렇게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는 파종을 한 이후에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파종된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합니다.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게 될 그 수확을 바라다 보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작물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잡초를 제거합니다. 또한 폭우나 폭염, 태풍 등 이 자연재해와도 실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농부가 열매를 추수해야 하는데 기대만 하고 씨를 뿌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논농사, 밭농사 일이 눈앞에 있는데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을 추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한다고 해도 아주 쓸모없는 죽정이만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와 수고와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수고와 열심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인내와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섬기거나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문자를 그렇게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거부할 때에 그 수많은 거절감, 이제 세워졌나 싶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의 허탈감,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수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뭇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웰빙, 잘 사는 것이다. 욜로, 한 번뿐인 너의 인생 놓치지 말고 즐겨라. 워라벨, 너무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네 삶도 중요하다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좋은 병사처럼 살아라. 경기하는 자 선수처럼 살아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성경이 주는 메시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 와서 성경의 메시지, 일상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속에서 갈등 내지는 혼란,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해숙 집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영희 집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김정순 권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세 가지 비유, 좋은 병사의 비유, 경기하는 자의 비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유들을 생각해보라. 즉,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삶에서 계속해서 심사숙고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총명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